자, 오늘 드디어 둘째 날이자 마지막 밤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침에 두 타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2시간씩이나. 그래서 두 타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또 막 신나게 우리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 이 오늘 구워 먹은 그 삼겹살 어디에 구운지 아세요? 구운 그 돌판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구들장이라고요. 구들장. 그 예전에 우리 그 집에서 불 피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 온돌 시스템을 지금 세계에서 본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닥을 데우는 난방인데 그 바닥을 어떻게 데웠냐? 구들장 돌을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뜨거운 열기를 보내서 방을 전체를 데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들장의 문화 이거를 어떤 세계적인 건축가가 보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적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구들장에 우리가 오늘 그 삼겹살을 구워 먹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말씀 읽을 때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되게 빨리 읽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따라가려고 하면서 그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흐름을 놓치기도 하죠. 또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잠깐 살짝 딴 생각 한 사이에 쑥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지 않았어요? 읽는데 그 말씀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 한번 받았을 거예요. 모든 순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어느 한순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말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로 토해내면서 그거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눈으로만 읽잖아요. 근데 눈과 또 입으로 그리고 내 입으로서 말하는 말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 이 세 개의 감각을 다 써가지고 할 때 엄청난 집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놀이를 아주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도 열심히 노는 것에도 열심히 그런데 여기서 빠질래야 먹는 것도 열심히 여러분 우리 그 100인분 주문한 거에다가 경민 형제가 자기 친구가 하는 그 고깃집에서 50인분을 더 사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싹 다 먹었죠 우리. 이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요. 어제 우리가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가 2가지 배웠습니다. 어제 뭐였죠?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글에 보면 로마서에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이 그 죄를 갚아서 그 죄가 없어졌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 죄를 지은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갚은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속해서 속죄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그게 십자가 신앙. 2번째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십자가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위대한 성인 한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동참한다 그랬죠? 영원한 삶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영생에. 이 영생으로 선물 받았어요.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함도 받았고 부활 생명도 받았고 얼마나 너무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그냥 2박 3일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이제 토요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집회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공부 한 타임 더 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도전 골든벨로 해서 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겠죠. 주일 예배 드려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월요일이 와요. 월요일. 벌써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죠? 월요일. 저도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야 되죠. 또 뭐 학교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삶의 다리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월요일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2박 3일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박 3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2박 3일의 이 경험과 하나님 주시는 체험으로 인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 그래서 6개월간 동안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6개월이냐? 그 다음 뭐 있나요? 겨울 수련회가 있잖아요. 겨울 수련회 때 또 충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이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여러분의 문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세 사람 바울, 리델, 손양원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냐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팍팍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이거가 정말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해결의 답안지를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 사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까지 읽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저희가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오늘 그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쭉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안 맞는 게 우리가 지금은 엄청난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스펙 한번 봅시다. 바울은요 혈통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예요. 할례 받은 자는 뭐냐면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할례를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유명한 지파죠. 정통 중에 정통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거죠. 학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요. 가말리엘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하버드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가장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요, 뭐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율법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외우고 거기서 정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참 열심까지 있었어요. 열심. 예. 이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뭘 열정을 냈나?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 왜? 자기는 유대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교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핍박했던 거예요. 세상의 평판으로도 좋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또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그 구절 생각나나요? 로마 그 잡혀가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려고 하니까 네가 감히 로마 시민권인 사람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나를 채찍하려느냐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갑자기 야 나는 돈 주고 그 시민권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이 됐냐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갱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였어요. 예. 그때 온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 대기업 사원, 시민권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스토리. 갑자기 막 빛이 막 나오더니 앞이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다가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 딱 듣고 이 사람이 완전 돌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그의 이력서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 배설물을요, 이 원어 그대로 바라보면 쓰레기라는 뜻이래요. 그건 쓰레기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평생 쌓은 자기의 스펙 전체를 쓰레기통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스펙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이미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학식과 그 시민권,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썼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펙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만을 위한 스펙,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왜 이곳에 달려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것들은 그게 언젠가 선하게 계속 쓰입니다. 문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펙에 앉아있던 왕자입니다. 그랬죠. 스펙에 앉아있던 왕자가 누구였나요? 그전에는 나였던 거예요. 나, 바울 자신. 근데 이제 그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 왕자의 주인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증명을 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러한 옛 사울이 죽었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 자신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거에 지쳐 있어요. 학벌로 증명을 해야 되고, 인기도로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외모로도 증명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 연봉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 이제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친구는 저기 경찰관에서 이제 수소 경찰서에 정보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저기 삼성에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교육 전도사 하고 있고, 이렇게 저 이렇게 있었는데,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가까운 친구니까 연봉 자랑을 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연봉 얼마냐 이렇게 막 물어요. 예. 그래서 뭐 얼마다. 어우, 연봉이 막 엄청나요. 예. 다들 뭐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교육 전도사 70만 원 벌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한 달에 70만 원.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사 생활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뭔지 압니까? 제 월급은 낮을수록 그들에게 은혜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야, 나 교육 전도사인데 월 300만 원 벌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더 이상 연봉으로 평가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느낀 순간 엄청 뭐랄까요?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 이거 목살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예. 목회자는 이 연봉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연봉 자랑을 아무리 해도 제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저의 연봉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연봉으로 서로 증명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른 걸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 가치는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계속 불안해요. 그 서로 경쟁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조금 이 사람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계속 생겨. 이게 증명이 끝나지 않는 쳇바퀴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빼면 나머지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 기준으로 증명을 하려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께. 주님으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에 힘겨워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 주님, 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전혀 생각과 사고와 이 기분과 다 모든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를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받은 사람은 출발선부터 자유로워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증명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이 달립니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밖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그죠?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만든 그 인생의 마지막 문장,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바다에서 파선하고 돌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거 온갖 것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보통 어떤가요? 막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뭔가 그래도 하나 더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바울처럼 옛 자아가 죽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해야 돼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이걸 딱 듣고 완전하게 자기의 삶이 바뀌었던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라.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델. 여러분 리델 아마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리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사도가 아닌데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왜 근데 바울이랑 우리랑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여러 가지 서신서들 대부분은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특별할 것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고 골로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일상적이에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는 거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그 빛을 어디서 드러내나요? 교회 안에서 드러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가정과 직장에서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삶의 비즈니스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 이야기하는 거죠. 일터 선교 BAM이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as 미션 뱀이라고 하거든요. 비즈니스를 뭐처럼 하라고요? 선교처럼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BIM 이야기만 합니다. 비즈니스 is mission.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라는 거죠. 네가 일하는 그 곳이 바로 선교의 장소고 네가 일하는 태도와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2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기도, 대표 기도도 하고요. 그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행할까요? 세상에서 행해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는데도 그것을 이겨내는구나. 엄청나게 어려운 자리,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기뻐하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궁금.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신서에서 나온 글들이에요. 다 일반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2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올림픽이 하필이면
주일날 열렸던 거예요. 결승 경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포기하면 에이 그러려니 했겠지만 금메달 우승 후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예. 왕실에게까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넌 편협한 사람이다. 이거 한 번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도 그건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게 됩니다. 400m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달려서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때 경기 전 자기가 착 쥐고 있었던 쪽지를 스텝에게 전해줬는데 그 쪽지 열어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나를 할 때 나를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 하나님은 그 자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라고 말한 그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델은 그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금메달 이후의 삶이었어요. 그가 1925년에 23살 때 모든 명성을 뒤로하고 금메달 땄으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때 1925년이면 2차 대전 시기잖아요. 그때 일본군이 중국에 쳐들어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아이들을 섬겼는데 결국은 내종량으로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2024년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세계가 기념한 이름은 이 에릭 리델이었어요. 100년 만에 그의 이 신앙과 그의 모습이 이제 100년 후에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에릭 리델이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월요일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월요일의 원칙이 뭐냐? 월요일은 어디로 가나요? 세상 속으로 가는 날이잖아요. 세상 속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릭 리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재능을 썩히지도 않았어요. 결국 다른 종목에 가서 금메달 선물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괜찮아. 이거 좀 타협해도 돼. 이번 한 번만.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월요일의 원칙을 굳게 지키는 사람, 분명한 어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이가 그 트랙 위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고요.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국에 있어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심지어 수용소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그는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의 원칙,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이 원칙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우리가 내일 그다음에 주일까지 우리 수련회는 주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 우리 사부 예배까지. 그래서 그때 사부 예배가 마무리될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이 월요일 원칙을 가슴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배당에서 또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말이 오가는 단톡방에서 거창한 것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한 가지만 한번 정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죽게 하듯 하겠다라는 그런 거.
우리 한동대 무시험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한동대. 예. 무시험제도. 그 무시험이 아니라 거기 끄떡인 윤서는 뭐니? 시험 안 쳤니? 아, 척이면 척 다 알아들은 거지, 그지? 예. 무감독제도, 무감독제도 시험 있어요 한동대. 한동대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뭐 시험 없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 키우지 않아요. 시험은 있는데 감독이 없어요, 무감독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정직하게 하는. 그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습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정하고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정직한 삶, 절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 여기에 드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한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정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내 삶의 절제를 위해서는 뭐를 끊어내야 할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바래요. 여기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빛은 크기가 아니라 켜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빛은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빛은 켜져만 있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밝혀져요. 존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켜져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켜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라고 빌립보에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을 뜨겁게 크게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곳에 등불이 있으면 저절로 아래를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이제 불을 켜시면 됩니다. 리대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우리 책들을 아까 갈라디아서부터 쭉쭉 봤었는데요. 뭐 중간중간 발췌만 했었는데 우리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읽기도 전에 우리가 겁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666 짐승이 막 어떻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종말의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라 끝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첫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다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던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폴리캅, 거기에 있는 서머나 교회도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벼랑 끝에 선 이들, 이제 핍박받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핍박이 들어와요. 특히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 엄청나게 이제 이단시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선 이들이 진짜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자, 계시록의 한 모습을 보면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통곡을 해요. 울어요. 왜?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 펼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 두루마리를 펼 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열쇠를 진 사람은 이 세상의 거대한 나라의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모습은 이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신랑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은 그의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신부로 들리움을 받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휴거 당한다 그러죠. 올라가는 거. 그렇게 공중 들림을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나요? 부부의 관계잖아요. 그 부부는 하나가 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엄청난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너무 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 삶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이 결말을 먼저 보는 경우 혹시 있어요? 소설을 읽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에 그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주인공 해피엔딩 안 죽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글을 잘 이렇게 재밌게 읽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치 종말론적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해피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종말론적 삶이에요. 중간이 아무리 어두워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얘들아, 끝은 이렇게 된단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의 신랑이 되실 거야. 너희는 신부처럼 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혼인잔치가 이 세상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거라 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지나가지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정수들을 쫙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부터는 쭉 이어서 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중간중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타 이야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도 진짜 워낙 오래전 이야기라서 목사님 때만 해도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 잘 알았는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또 이야기가 많이 잊혀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수에는 A양원이라는 한센병 환자들,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들 있었어요. 아무도 맞이지 않았던 이들의 고름을 직접 짜내고 만져주고 취해줬던 그런 분이셔요.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좌익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좌익으로 좌익 학생들이 이렇게 그 국군을 도와준 사람들을 무차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들 2명 있는데 아들 2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요. 뭐 이것 대단하신 거죠.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장사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이제 구명 운동을 해요. 이 사람을 어쨌든 살인죄니까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을 구명 운동을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것. 그래서 1950년 6.25가 터졌어요.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양원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제 낳아 보게 되면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만약에 나보다 먼저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 아픔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아들 잃었는데, 근데 그 아들 죽인 장본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자의 용서가 아니라 이분은 이 두 아들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는 지금 이런 좌우의 대립, 전쟁 막 이런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게 뭔가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는 그것을 직접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상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기 먼 미래, 이 세상의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요. 어린 양이 이기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요. 그 사이에 많은 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이기고 결국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결국 그동안 내가 참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먼 미래가 확실하면 불확실한 가까운 미래를 견딜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버텨내는 근육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 긍정의 힘, 이거 아니에요. 저 먼 미래가 확실히 나는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일어나는 것들은 나 견딜 수 있어, 이거예요. 그걸 계속 견디다 보면 자꾸 근육이 생겨가지고 또 어려움이 더해져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걸 엄청 누리고 있는데 왜 누구는 주님을 믿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할까요? 너무 손해잖아요.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이 특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안에 이제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을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 이 세 사람이 각자 가진 결단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증명하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미 사랑받은 존재로 살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런 옛자를 이제 못 박으세요. 이미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예요. 이제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늦둥이 막내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늦둥이인데 막내다. 영식이 형제. 또 저기서 형제. 늦둥이 막내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는 줄 알고 남을 배려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들은 고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내가 너무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면 이제 다른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주고 난 사람이 어떻게 할지 좀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이제 있어요. 조금.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원래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늘 평소에도.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존감을 충분히 높은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미 인정받은 존재다라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리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그 원칙을 예배당이 아니라 월요일의 자리에서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 시작될 때 이 월요일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삶. 여러분 리델처럼 한번 살아보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메달을 따려고 했던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장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손양원처럼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하고 하면서 견디자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셋 다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예수처럼 열심히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또 다른 스펙 쌓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석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드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학교와 직장과 집이 바로 여러분의 애양원이고 여러분이 달려야 할 트랙이고 여러분의 다메섹입니다. 오늘 우리 배운 이 세 사람의 삶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서 이제 그 월요일의 원칙을 한번 지켜 나가 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성경 골든벨도 하고요, 폐 예배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오게 됩니다. 이 월요일 아침을 꼭 기억하기 바래요. 지금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 느낌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가진 그 결단을 월요일 아침 그대로 안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요거 잊지 말고 2박 3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평생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 월요일 아침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일어나 보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으로 서고 마지막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셨사오니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 쳇바퀴 이거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미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신앙이 이제 월요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일하고 죽게 하듯 공부하고 죽게 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계셨다는 확신으로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